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하여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삽입하여 들어간 8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보았죠. 그 이유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 예수께서 무슨 선물을 나눠 주셨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돌이켜보면 이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죠. 내려오심, 또 십자가에서의 승리,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즉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나서 그리고 오늘 그 선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교회의 통일성이란 어떤 단조롭고 어떤 기계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에서의 통일성이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그 선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오늘 참 말씀 자막은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시면 돼요. 오늘 뭐 인용 구절도 그렇게 없고 말씀 자막 없이 딱 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신약 314면 딱 펼쳐놓고 보시면 들으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이제 그 선물의 목록이 나와요. 자, 오늘 참 설교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건 없으니까 저는 강해 설교인데 아침에 9시에 소자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 임명식하고 그다음에 서리 집사 임명식이 있었어요. 근데 또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산지교회에서 이 직분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돼서 참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 선물의 목록이 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선물, 은사죠. 은사, 선물, 은혜 이렇게 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에베소서 오늘 4장도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에서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도 있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선물, 은사.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한 20가지 정도가 열거되어 있어요. 20가지 정도가. 뭐 로마서니 고린도전서니 이렇게 해가면서요. 그렇다면 그 모든 선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뭐 20가지 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렇죠? 근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그 모든 선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즉 은혜잖아요. 은혜. 성도 여러분, 모든 선물은 구원, 영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선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즉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선물이 구원 영생을 위해서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뭐 또 구원 영생을 위해 또 선물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뭔 선물이 또 필요해? 다 받았는데 궁극적인 게 다 구원이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은사, 직분 이렇게 선물은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에 그 선물들이 쓰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기 확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오늘 보면 그 다음 절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잠깐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쓱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죠.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이루다의 원어의 뜻은 획득하다예요. 또 우리가 저번에 본 구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획득하다, 이루다라는 게 획득하다는 뜻이라니까. 획득하다, 힘써 지키라. 자, 힘써 지키라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힘을 다해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죽을 힘을 다해 쓰라고. 즉 구원은 물론 우리에게 신분적으로 이미 주어졌지만,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구원은 획득하고 힘써 지키는 치열함과 진지함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려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치열함과 진지함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받은 자가 삶 속에서 그런 과정 없이 그 치열함과 진지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애씀 없이 그냥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들, 선물들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구원받은 자가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과정을 누구나 당연히 겪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선물들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 발휘하도록 애씀으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건 그냥 두드려서 자기 배 두드리면서 아이고 난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건 애쓰고 힘쓰고 치열하고 진지해지는 거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에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에 근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정욕심과 십자가, 올라가신 승천과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근거가 되는데 그 선물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 휙 던지듯이 주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물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가 잘 발휘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2절이에요.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난방 아예 끝이죠? 난방 끝이 꺼도 되겠죠? 난방? 난방 아예 꺼주세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온전하게 하여. 즉 우리 눈에 보기에 온전해야 되잖아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은사라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잘 발휘되어야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하고 완성되는 것이에요. 지금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음식을 먹어야죠. 일단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체 기관이 필요해요. 일단 음식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또 냄새를 맡는 코가 있어야 되죠. 음식을 향해 가는 발이 있어야 되죠. 음식을 잡는 손이 있어야 되죠. 입안의 치아와 혀와 식도와 위장과 간과 심장, 모든 기관은 우리 몸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다 필요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몸으로 잘 세워지려면 교회 멤버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선물 중 대표적인 5가지만 선별하여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것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교회 설립 시대, 교회 설립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대에 일시적으로 존재하였던 선물이 있어요. 이 5가지 선물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교회 설립을 위하여 초기 교회 시대에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 존재했던 선물. 둘째는 교회 설립 후에 이제 영구적으로 교회 존속을 위해 필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선물이 바로 사도, 선지자예요.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선물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좀 설이 갈리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그룹에 넣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를 볼게요. 사도는 주님의 선물로서 주님께서 친히 창안하신 직분이에요. 사람이 만든 직분이 아니에요,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이라고 돼 있어요. 즉 사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건이 있어요. 먼저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라야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란 거죠. 내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또 가룟 유다, 그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그 12번째 사도를 뽑잖아요. 마띠아를.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해서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의 두 번째 요건. 예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요건은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 돼요. 두 번째 요건은 예수로부터 직접 부름 받고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사도는 사람에게서 배워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일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사람에게 배웠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역 공부하죠. 사도일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야 돼요. 또 사도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였어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성령을 나눠주셔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그런 사도가 이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한번 사도행전 쭉 한번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나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 그냥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즉 당시 사람에게는 이 처음 접하는 복음이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이죠. 자, 왜 이렇게 성경에서 사도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냐면 당시 초기 교회 시대에 그리고 사도들이 생존하고 있던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막 여기저기 자기가 다 사도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서운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배우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이런 것을 당부하면서 성경에서 사도의 기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속지 말라고. 그럼 오늘날 사도는 존재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사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말씀을 배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오늘날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쭉 했던 말씀처럼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것으로 문을 닫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필요했던 임시적인 은사 선물이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정비되기 전에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일도 있었지만 사실 가룟 유다는 사도가 아니죠, 사실. 근데 하여튼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우죠. 뭐 12명을 채우는 데는 다른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유가 있지만,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정비가 된 후에는 사도의 후계자라는 건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헤로도 왕에게 죽습니다. 이제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예요. 집사로서는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인데 사도로서는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예요. 그럼 만약에 사도의 후계자를 세웠다면 그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바로 죽었는데. 근데 야고보의 후계자를 세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면에서 로마 캐톨릭은 매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후계가 교황이라는 것은 이 사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지자 나오죠. 선지자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보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제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하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선물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도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빌립에게 예언하는 4명의 딸이 나와요. 빌립에게 예언하는 4명의 딸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선지자예요. 또 그 사도행전의 21장 계속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막 그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막 예언하죠. 물론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또 나옵니다. 이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초기 교회만 있던 것이에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진리가 온전히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선지자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성립된 이후에 목회 서신을 보면 뭐 선지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등 목회 서신에 누가 선지자라는 등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즉 목회 서신에는 교회에 대한 편지에는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요. 교회가 자리를 잡고 신구약 성경이 모두 완성된 후에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목사와 교사만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하여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것을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면서 말하는 자들이 계속해요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계속 평가받아 왔다고요. 선지자와 관련하여 가장 위험한 세력을 꼽으라면 역시 또 로마 캐톨릭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로마 캐톨릭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좀 위험하다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히 선지자와 관련해서도 위험해요. 일단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라는 건 그거는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고 선지자에 관한 것도 위험해요. 자, 카톨릭은 이 신약 성경을 떠나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막 놀라워요.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이 대부분 그런 경우죠.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지만 그들은 새로운 계시를 통하여 그것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교황이 들어설 때마다 어떤 교리를 선포할 때 그것을 두고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선 교황의 말을 성경의 권위보다 높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우리 세계사 옛날에 배우면 교황이 무슨 칙령 내고 뭐 내고 그럼 그게 그 성경보다 더 위에 가는 거예요. 위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성경 이외의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의심하고 의문을 품어야 해요.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지금 구하여야 하는 것은 이제 계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이외의 계시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성경 말씀을 끝내며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2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 옛날에 다 두루마리 썼으니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끝이라고요.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계시를 받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교회 막 설립할 때 사도와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교회도 힘든데 정말 제대로 된 목사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볼 때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를 좀 선물로 주시지, 하나님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인색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선포된 말씀이 시대와 상황과 유행을 거슬러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속성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뿐이라고요. 교황이 들어설 때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건 영원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막 이랬다 저랬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에 더하거나 이것을 제하여 버리면 그거는 이제 본인 책임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경고를 했다고요. 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이제 두 번째 그룹이죠. 물론 이게 학설에 갈리는 이유는 이게 신약 시대 초기 교회에만 특별한 단어로 이 단어를 썼다고 이제 하는 학설도 있지만, 이거 유한겔리오에 보통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자는 그 특별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정말 아주 그 척박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죠. 이제 초기 교회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사도의 사역을 보완하고 확장하고 정착하는 일에 공헌하였어요. 자, 이들은 어떤 자격이 특별히 없어요. 주님을 본 바가 있는 어떤 사도들의 자격도 없고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도 없어도 돼요. 그런 것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맨 앞에 가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세계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열방, 그곳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이 되겠죠. 이 복음 전하는 자는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와 교사입니다. 빨리 갈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별 볼 일 없어요. 자, 원어는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할 때 원어는 목사와 교사라고 할 때 둘을 묶어요. 그래서 앞에 정관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셔도 그렇잖아요. 우리말 번역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즉 목사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교사 어렵지 않죠?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렇기에 가르치는 일은 목회 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목양에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겠지만 목사가 딴 거 다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일을 안 한다. 공부를 안 해. 성경 가르치는 걸 안 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필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1절 보시면 11절의 주어가 그가라는 것이에요. 자, 11절에서 그가로 번역된 부분의 원어를 직역하면 그가 친히라고 해요. 강조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의 모든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가. 자,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먼저 교회에서 직분을 없애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과 기능을 주신 분은 지금 누구라고요? 그가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조직과 직분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비성경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사를 두지 않으려는 형제 교회나 아니면 더 발전해서 이제 무교회주의로 나가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 직책과 그 기능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로 집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자, 장로 집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던 사도들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근거가 다 있어요. 자,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장로를 세웠다고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집사를 세웠어요.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 7 집사 세우시는 거. 장로 집사 역시 그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만일 어떤 목사가 장로 직분을 세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마 그 목사님이 장로 때문에 엄청 고생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어떤 장로 집사가 야, 우리 목사 없는 교회 하자, 아니면 야, 내가 목사 해가지고 하자, 아주 그런 것은 그 목사 없는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은 이제 목사 때문에 엄청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친한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잘 믿었어요. 또 어느 날 이상한 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너무 그 교회를 막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상하다는 게 뭐냐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누가 하냐 물어보니까, 제가 목사 되기 훨씬 전인데 설교는 누가 하니까 돌아가면서 한대요. 각자 설교를 하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한 몇 년 후에 나와서 다시 건강한 교회로 옮겼는데 이제 이단이 된 거예요.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자,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다 싫어. 이게 무교회주의잖아요. 난 이제 다 싫어. 조직 싫고 다 직분 다 싫고 그냥 나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 할래. 이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직분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이신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경험이 주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직분의 목적은 12절이었죠. 12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의 전치사가 있는데 프로스 뭐뭐를 통하여라는 전치사와 향하여, 에이스 뭐뭐라는 향하여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 이런 거예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이 앞에 프로스가 돼 있어요.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 그 앞에 에이스가 있어요.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 12절은 단락이 앞에 성도를 그 앞에 프로스 통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그 앞에 에이스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성도가 온전하여지면 질수록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직분과 은사를 각 성도에게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1차적인. 제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안 하고 1차적인 목적이라고 했던 거에 힌트가 있어요.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성도는 다른 성도뿐만이 아니라 직분자 자신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성도예요. 물론 복수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분자 그 자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성도엔 본인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직분자 자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사도로 세운 사람들의 몇 명을 봐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죠. 사람들 눈에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을 사도로 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천대받던 어부 출신을 사도로 세우신다고요. 더 은혜가 되는 건 교회를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던 사람을 사도로 세우신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는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해요. 주님의 선물이고 은사이고 은혜잖아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은혜의 속성이 있어요. 은혜의 속성은 뭐냐면 흐르고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나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직분은 교회의 성숙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한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기가 없어서 하는 항존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에 언제나 필요한 존재라고 해서 항존직인 거예요. 자, 직분은 예수께서 친히 주신 선물이기에 어떤 합격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범이 돼서 교회 성숙에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통해 다른 성도가 또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당사자도 그 실패를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서나 디모데전서에 그 직분자의 기준이 나열되어 있어요. 하지만 만일 그 기준에 다 충족된 사람을 세우려면 아무도 세워줄 수 없을 거예요. 만일 은혜가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주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면, 우리를 원리 원칙대로 대우하시면, 원리 원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주님이 원리 원칙대로 대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실까?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전은 교회 안은 원리 원칙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율법이 중요하죠. 성경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원리 원칙대로 우리를 주님이 대우하시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은혜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의 판단력은 신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만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성숙을 위해 선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일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교회의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을 잘못 뽑았다고 뽑은 사람이나 또는 뽑힌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직분자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뜻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은 성도의 성숙이라고요. 누군가의 성숙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누가 성숙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실수를 하였다고 우리는 마구 잘라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 교회에서 자르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두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전체를 뭐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징계에 대한, 치리에 대한 법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조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고요. 그게 맞아요. 다양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교회예요. 만약 모두가 같은 색깔, 같은 배경,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교만이고 착각이라고요. 교회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12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온전하게 하다의 헬라어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탈골된 뼈를 다른 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체할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탈골된 뼈를 맞추는 거라 했죠. 탈골된 뼈를 맞춰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어때요? 엄청 아파요. 그렇죠?
어깨뼈가 빠졌는데 그 뼈 늘 때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고통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샤방샤방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서로의 은사와 직분은 자신의 탈골된 뼈와 상대방의 탈골된 뼈를 맞추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라고요. 직분자는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왜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5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를 대표적으로 주님의 선물로 꼽았을까? 그건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온전함을 위한 주님의 직분자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 상식 얘기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도덕 윤리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모든 일에, 직분자라고 하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그도 직분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모든 직분자에 대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를 포함하여 장로, 권사, 집사란 직분을 선물로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들은 특히 성경을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성경을 배울 수 있다면 만사 제쳐 놓고 참석해야 돼요. 만일 어느 날 그 자리를 놓쳤는데 그날 배우는 성경 구절이 나의 성숙을 위해 또는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라면 어쩌시려고? 그럼 큰일 나네. 그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엄중한 거라고요. 만약에 말씀 배우는 일에 소홀해서 그 말씀을 몰라서 성숙하는 일을 못했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자칫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탈골된 뼈를 맞추겠다고 무작정 덤벼드는 돌팔이 의사가 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뭐 자기 몸이야. 자기가 돌팔이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왜 남까지 돌팔이 의사한테 맡기냔 말이에요. 자기가 돌팔이 의사가 돼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직분을 맡은 자들 주님의 선물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부르세요. 자, 선물이라고 또 부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선물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뭘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선물 좋은 거잖아요. 은혜라고요.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인데, 내가 누군가의 선물이 돼야 되는데 어찌 말씀에 게으를 수 있고 어찌 교회 하나됨에 지키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 나의 온전함과 형제자매의 온전함을 위해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은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시작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가 달려가서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예수는 예수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라고요.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분자 보내셨을 때 이미 여러분 선물이에요. 귀한 존재라고요. 언제 그 면류관을 벗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면류관을 벗어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먼저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면류관을 받은 자의 모습대로 그 면류관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 그 면류관을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서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을 딱 받아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특히 직분자님들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게 여러분이 선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이 땅에서 개에게 던져버리고 돼지에게 던져버리고 난 면류관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면류관의 책임을 완수해라 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면류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씌워주시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부르시고 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정말 우리가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그 면류관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여 했을지, 이제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해요. 부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교회 직분과 은사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 일에 충성하는, 그 면류관을 지키는 그 하나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